올리 지저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증인이 되어서 사셨다면, 이번 주에는 나의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력으로 이제 11월 달은 감사의 절기입니다. 어느덧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이제 키우고 거두는 계절이 됐습니다. 추수하면서 감사해야 하는 절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 본문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이나 신년절기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감사의 노래였죠. 노래이되 감사하는 노래였습니다. 일명 이 노래를 큰 찬송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찬송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노래에는 세속적인 노래가 있습니다. 또 이별의 노래가 있죠. 또 사랑의 노래가 있습니다. 군대에서 부르는 군가가 있고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슬픈 조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면 감사의 노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방법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물을 하나님께 제단에 바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가장 아름다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는 우리 기독교 신앙과 진리의 핵심, 중심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골로새서 3장 16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번 따라서 할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끝 부분을 주목하십시오. 감사가 넘치는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시와 찬송과 영가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감사해야 할 대상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감사의 대상 첫 번째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만물의 창조주시며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좋은 일에, 반대로 나쁜 일에도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듯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 감사의 대상을 올바로 찾아서 감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감사의 대상을 올바로 찾지 못하면 엉뚱하게 우상에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감사하며 숭배한 것은 그 증거입니다. 그들이 잠시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버리고 우상에게 찾아가서 제물을 바치고 노래를 하며 엎드려 절을 하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감사해야 할 대상을 잘못 찾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간혹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 건강, 오직 형통한 것만 주시는 분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내가 재산을 잃든지 건강을 잃어버리든지 혹은 시험에 당하게 되든지 그랬을 때
그 순간 감사의 대상을 잃어버리고 도움을 찾아서 다른 곳을 찾아 헤맬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세상에서 만족을 누리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류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에 관심이 갖고 계신 분입니다.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며 목적인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옳은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모든 힘과 노력을 기울입니다. 절제를 하죠. 때로 자녀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과감하게 거절하기도 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위험한 물건을 달라고 할 때 거절합니다. 불량식품을 사달라고 조를 때 아무리 애원하고 매달려도 주지 않습니다. 거절을 하죠. 아이들이 많은 돈을 요구할 때 필요 이상의 돈을 주지 않습니다. 달라는 대로 다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것이 곧 아이들을 망치는 길인 것을 잘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철이 들고 나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던 이 부모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죠.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감사의 대상을 바로 알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 바로 알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물질적으로 축복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는 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믿음의 길을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고 걸어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나를 기름지고 풍요로운 곳으로만 인도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나를 광야를 지나게 하셨고 때로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게도 하셨고 때로는 내가 목적한 것을 처참하게 실패하게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광야 같은 환경들, 이것이 반대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믿음을 지키게 만들어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물질을 잃게 하셔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만드셨고 때로는 건강을 잃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셨습니다. 때로는 자녀 여러 가지 문제가 내 앞에 몰려와서 이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눈물의 골짜기를 나로 하여금 지나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 눈물의 골짜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선한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인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이 사도 요한도 가이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그 편지 요한 3서 1장 2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범사가 잘 되는 것은 덤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지금의 환경, 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감사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의 대상을 잘못 찾은 이 엉뚱한 감사는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는 반드시 이 감사를 받으실 분에게만 감사할 때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정확하게 나의 감사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선포해 준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성경은 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답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습니다. 끝부분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이 반복됐습니다. 이 말이 곧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써 나 같은 주인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나 같은 반역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인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시면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회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멀리 떠나 방황을 할 때도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셨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가 하고 내 안에 의심이 쌓여 있을 때도 나를 버리지 않고 참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나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있다고 하는 증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분이 되셨고 나에게 가장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감사의 대상이신 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의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대상으로 삼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그 순간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것을 내게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시편 103편 2절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 은택은 은혜, 은덕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은택을 잊지 말자. 자기 자신에게 항상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덕을 잊지 말자고 자기에게 결심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지금 말하고 있죠. 내 영혼아 이렇게 부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덕을 잊지 말자. 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자꾸 묻고 또 스스로 결단을 합니까? 아마도 이 다윗, 믿음의 성군인 이 다윗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종종 잊어버리는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고 자기 자신에게 채근을 하는 겁니다. 자기를 채근함으로써 항상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물건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산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결혼 반지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금방 한 일도 잠시 후면 금방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일상 삶 속에 끊임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린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곧 나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담에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했습니다. 내가 남에게 은혜를 받았다면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런 강조된 속담이죠. 자, 근데 이 속담에는 반대로 인간은 은혜, 즉 감사를 쉽게 잊는다고 하는 책망의 교훈도 있는 겁니다. 흐르는 물에 쓴 글은 금방 지워집니다. 반대로 돌에 새긴 글은 수만 년이 지나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은혜를 잊는 순간 그 감사의 대상을 잊어버리지만
오히려 원수만 오래 기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피치의 찰론이라는 사람, 은혜를 입은 자는 잊지 말아야 하고 베푼 자는 기억하지 말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준 사람, 즉 감사의 대상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또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면 그 사실을 그 순간 잊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세네카도 자기가 진 신세를 부인하는 사람 배은망덕하고, 그 신세를 감추는 사람도 배은망덕하고, 그 신세를 잊어버리는 사람 더욱 배은망덕하다 그랬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신세를 졌으면 또 나에게 그 은혜를 베푼 사람, 그 감사의 대상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가장 배은망덕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분들의 교훈의 한마디입니다. 감사의 대상을 잊지 말고 적극적으로 찾아서 감사를 표현하라, 이런 말이죠.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갈 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병은 불치의 피부병입니다. 당신은 이 나병에 걸리면 사회에서 격리당했습니다.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들, 나병 환자들과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청을 했죠. 주님은 그들의 간청을 듣고 그들의 질병을 깨끗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발 아파 엎드려 자기 병을 고쳐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감사의 대상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감사를 한 겁니다. 하지만 9명, 그들은 은혜 받은 순간 감사의 대상을 잊었습니다. 감사의 대상을 잊어버리고 당장 자기들 앞날, 희망찬 앞날만 기대하면서 가정으로, 공동체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감사의 대상을 찾지 않고 감사하지 않은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두 가지입니다. 감사 대상을 찾아 감사하는 사람, 감사 대상을 잊어버리는 사람, 칭찬받을 사람, 책망받을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도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의 마음을 떠난 사람 감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곧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잊어버렸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떠나가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에는 죄의 영향력을 깊게 물들어 있기 때문에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감사의 대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큰 슬픈 것은 무언가 부족한 것이, 무언가 부족해서 늘 목마른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영적인 목마른 상태, 이것이 가장 슬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광야와 눈물 골짜기에 머물게 해서 내 영혼을 대신 살려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나 같은 사람까지도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감사 대상 두 번째는 우리의 이웃입니다. 내 가정에는 부모님이고 또 형제 자매이고 또 자녀들이고 또 집 밖에 나가면 여러분과 가까이 사는 모든 이웃들, 우리의 감사의 두 번째 대상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주위를 돌아보면 감사해야 할 분들이 나에게 아주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의 크기는 깨달음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감사는 은혜를 깨닫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은혜를 다 헤아리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죠.
아이들은 세상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의 언어 가운데 주어가 내가라고 하는 주어가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했어, 내가 할래, 다 내 거야. 내가라고 하는 주어가 많이, 이런 주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한테는 감사가 절대 있지 않습니다. 모두 자기가 했고 모두 자기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마음이 틈이 탈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내가 한 것보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많이 있었고 내가 한 것이 너무도 적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스승에게 감사하고 이웃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해야 할 일, 감사해야 할 대상을 깨닫는 순간 감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말은 곧 깨달음이 없으면 감사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크기는 깨달음의 크기와 늘 비례하는 겁니다.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해주신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까지 알게 모르게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신 수많은 분들, 내가 감사해야 할 분들이 내 손가락으로 다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을 세운 이 청교도들, 재물에 대해서 두 가지 책임을 늘 강조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책임, 물질에 대해서 말입니다. 첫 번째 책임은 하나님께 이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두 번째 책임은 이 물질을 반드시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책임이 늘 강조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청교도들,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 배를 타고 지금의 미국 땅에 들어온 사람들이죠. 그들이 구사일생으로 이 새로운 대륙에 도착해서 원래 살고 있는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죠. 그들에서 농사 짓는 법을 배우고 말 타는 법을, 또 고기 잡는 법을 배워 생존을 하게 됩니다. 이 청교도들 자신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원주민 인디언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그 이후 다른 계속해서 이주해 들어온 다른 미국인들은 이 인디언들과 끊임없이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지만 이 청교도들은 끝까지 인디언들과 우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확고한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생활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가 세운 이 미국은 지금도 그 자신이 누린 그 부를 사위에 환원하는 기부 문화가 정착이 잘 돼 있는 겁니다.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까지, 카네기 같은 사람, 록펠러,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 돈만 많이 번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부하는 일에도 부자였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자신들에게 재물을 얻게 해준 시민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지시설을 지어주기 시작했죠. 도서관을 짓고 학교를 세워주고 교회를 세우고 고아원을, 병원을, 양로원을, 이렇게 복지시설을 지어 보답을 한 것이죠.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들은 선조들, 그러니까 청교도적인 신앙과 정신에 따라서 감사의 대상을 찾아 하나님과 이웃에게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을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변을 가만히 돌아보도록 하십시오. 감사해야 할 분들이 아주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대상,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여러분들과 지금까지 희로애락을 함께한 가족과 이웃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감사 대상이신 하나님과 이웃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늘 감사하며 사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우리의 건강도 좋아집니다. 내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신앙인이 됐든지 신앙인이 아니든지 누구든지 다 이 사실을 압니다. 감사는 좋다고 하는 사실을 말이죠. 그런데 감사는 좋은 것이다, 아는 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감사의 대상을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 감사의 대상, 그분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먼저 적극적으로 감사하시고 이웃을 향해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감사하며 또한 여러분의 삶을 사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